이제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보석 같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5장이고 또 보석 중에서도 다이아몬드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로마서 5장부터 또 8장까지, 특히 8장 우리가 암송했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암송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고자 이제 로마서 5장부터 8장에 또 강해를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문으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을 이신칭의 결과, 또 이신칭의 열매, 이신칭의 확신,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아주 보석과 같은, 보석 중에도 보석과 같은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로운 삶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은혜를 이제 오늘 1절부터 표현하고 있는데, 3절 이하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해서 3절부터 11절에 있는 그 내용들은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것의 결과적인 내용으로 더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절부터 2절이고 그 부분을 시간만 되면 이 부분도 다 자세히 다루고 싶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좀 생각한다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기가 막힌 은혜 세 가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은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기가 막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앞에 있었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관계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단적으로 보여지는 그 표현이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적대 관계 속에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적대 관계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보면 같은 영토의 두 세력이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그 국민들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우리는 우크라이나 땅과 국민들을 보면서 알 수 있고, 그렇다고 침략을 시작한 러시아도 편안하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동원령이 발동하며 수많은 러시아의 국민들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긴 줄을 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같은 영토를 가지고 서로 두 나라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것인 우리의 심령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적대적인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고 나의 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누리자라고 우리 화평을 누립시다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또 다른 번역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화평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무섭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멀리서만 보고도 갑자기 도망치는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멀리서 갔다가 복도에 그 선생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느새 쏜살같이 저는 다른 것으로 피해야만 했던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넓고 그 따뜻한 품에 내가 달려가 나의 시름을 털어놓고 안길 수 있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에 하나님 것이 되어 그 심령 속에 화평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이 평화가, 이 화평이 우리 심령 속에 없다면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밖에 지금 맴돌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와 허물이 문득문득 살아나고 우리의 옛자가 살아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또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화평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문득문득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 완벽한 생활을 가져온다면 그 완벽주의가 하나님과 화평을 깰 수가 있고요. 나의 옛자가 살아날 때 하나님과 화평을 깰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여러분 자신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비결과 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얼마나 짧은 이 본문 속에 수많은 구절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규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해야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예, 여러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책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고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들러가면 아마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페이트 터버너클을 담임하시는 아마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와 화목을 느끼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언행 심사가 늘 마음에 안 들었었고요, 목사님이 좀 더 완벽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죄책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바로 내 자신을 너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니?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니? 그 심령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자신의 심령을 찢어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신다는 그 은혜에 비로소 젖어들게 되었고 알 수 없었던 정말로 놀라운 신비한 행복감과 경험이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수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편두통이 그 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령 속에 스스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때 비로소 껴안아 주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껴안을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서로 여러분 스스로 안을 수 있는 복된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 이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두 번째 은혜가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보장되는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용서로 착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용서하시면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또 죄짓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면, 고백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시는데 벌을 대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살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달아나야만 합니다. 도망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신 그 모든 용서가 이것이 영원한 용서라고 하는 은혜에 분명히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서 넘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담대함이 있는 거죠.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서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응답은 돌이 아니라 떡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면 뱀이 줄 자가 있느냐. 사람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시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가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나에게 준 결과가 때로는 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떤 자격 시험에 낙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떡입니까? 돌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모든 결과가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회사의 위기 속에 회사에 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내가 레이업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게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들에게 돌이나 뱀을 주시지 않고 떡과 생선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에 의해 서 있고 이 은혜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떡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내가 회사에서 레이업 당한 것이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떡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떡을 주시는 분이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진 은혜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에 분명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계속 원망하고 탄식하고 인상 쓰고 산다면 그거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뭐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때, 주님처럼 될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용어를 씁니다. 내재성이라는 말과 초월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나와는 구별할 수 없이, 접근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때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초월성을 가지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안에 들어오셔서 내 고통을 받아주시고 내 아픔을 들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섬세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을 내재성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초월적으로 경험하고 내재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만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바라본다고 할 때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기 초월성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가 주님같이 될 때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여기에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누리는 그 내재성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에게 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내 가운데 계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물붓듯이 부어주실 그때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무엇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물붓듯이 부어지고 그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 제자들을 위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 아셨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지 아셨어요. 그 아시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셨고 괴로워하셨고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몸을 사리시며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 환난 앞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내재적으로 잠재하고 있을 때 그 영광이 모든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만화 영화의 노래 같지만 우리는 가난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육체는 고통 중에 아파할지라도 이 은혜를 비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뜻대로 안 될 때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맛본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 스타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줘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감당할 수, 맛보아할 수 없는 그 기쁨, 우리는 맛보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게요, 너무 얌전한 번역이에요. 단어를 공부해 보니까 매우 강도 높은 말이었어요. 기뻐 날뛰겠다는 거예요. 앞에 다른 말로 하면 미쳐 날뛴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으스대며 자랑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지 기뻐 날뛰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선언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직장에 여러분이 보여줄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나는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고 앞으로 주어질 초월적인 영광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도 밝아질 것이고 세상은 이 복음으로 밝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내게 주신 기가 막힌 은혜들을 지니고 즐거움으로 이 한 주간 또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